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알렸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므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아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이 대선 주자들의 토론회가 여러 번 이 TV를 통해 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고 또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이 사상까지 투영되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나 경제, 정치나 외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렵고 이 난감한 문제에 대해 후보들이 얼마나 잘 답변하는지를 지켜보며 어떤 후보가 차기 21세기를 이끌어갈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한 대통령인지 국민들의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4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해서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서 넘어뜨리기 위한 세 가지 난해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에 연달아 주어지는 질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 그리고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합동 작전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서로의 뜻과 이 비전을 공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적의 적은 이 동지라는 말과 같이 이들의 공동의 이 적이었던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그들은 뭉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 힘을 합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고 또 이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올무라는 것은 이 짐승이나 새들을 잡기 위해 덫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올무라는 말을 통해서 이 당당하게 실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잘못된 말을 유도하기 위해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은 바로 헤롯 당원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의기투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진실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들은 먼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되며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이 말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세워주는 척하며 이빨엔 칭찬을 하지만 그들의 질문 안에는 간사하고 이 교활한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바로 그들의 질문은 세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흔히 우리는 양날의 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쪽으로 이 말을 해도 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정치적으로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 말 실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편을 들어도 양쪽에 이 날카로운 이 칼날에 손을 베이듯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의 세금 정책이 시작된 것은 AD 6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 AD 6년 로마가 유대를 직접 통치하게 되면서 이 세금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성인에게만 해당되며 여자와 종에게도 부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머리수대로 부과하는 인두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처음 시행됐을 때는 유대인들의 이 거센 이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세금 정책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민족 저항으로 이어져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들어본 이 열심당이라고 불려온 이 민족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점점 큰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AD 66년부터는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이 전면적인 독립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대대적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AD 70년 우리가 잘 아는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끌어오는 이 로마군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예수님의 답변이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한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이들의 불손한 이 의도를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들의 위선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함정이 숨어져 있는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면 이 대부분의 민심이 로마 세금 정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통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들고 있는 이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 부정적인 대답으로 하게 되면 이들이 이 로마 당국에 불손한 이 말을 했다는 명목으로 트집 잡아 이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이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보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세금을 낼 돈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동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신 것은 이 눈으로 보이는 이 하나의 시각적인 효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숨어있는 이 위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져온 이 동전은 로마 동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로마 화폐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에서 발행한 이 화폐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무 형상이 보이지 않는 일반 화폐를 주조해서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관용 정책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이 은하 동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동전은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그림이 찍혀있는 은화였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발행한 이 데나리온 은전에는 그 당시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신의 아들이라는 이 문구, 그리고 그 뒷면에는 황제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황제를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뿐 아니라 신전을 위한 이 대제사장이라고 높여준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유일신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의 아들이란 호칭뿐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남용한 것은 진속모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도 아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로마 은전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 발각되는 것으로 그들에게 사실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20절에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기묘하고 놀라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 동전의 형상과 문구는 황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돌려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세금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이유는 이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 대신 인간의 통치를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부동산이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일본 정부에게 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한국 백성들이 반감을 가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신앙심과 순수한 이 민족 정신으로 로마를 배척하고 있었던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서 서름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바뀔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로마 식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것과 이 세상 권력에 대한 존중, 이것이 서로 양립하거나 대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정부에 대해서도 그 의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민족주의라는 이 명목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 죽음과 전쟁으로 내모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종교와 정치의 이 복잡하고 이 미묘한 관계에서 이 수많은 문제와 이 수많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원리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이 곤란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이 악한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이 지혜로 이 감탄을 하고 주님께 칭송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은 질문을 하였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묘한 질문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자들을 보기 좋게 한방 먹이시고 사람들의 큰 지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 결전에서 예수님의 승리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이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 정세에 대한 이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은 그 당시 신학적으로 뜨거운 이 감자와 같이 논쟁이 되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이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와 함께 없어져 버린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현실주의자였으며 또한 이성주의자였습니다. 공회에 많은 의석을 차지했던 이 사두개인들은 이 보수 지도층에 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그 당시 역사학사였던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 대중들의 인기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학적인 입지는 이 보수적 지배층에 의해서 외면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다수의 이 지도층 세력은 부활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단지 이 성경의 많은 그 성경 북 중에 오직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우리가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현실로 가져오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질문은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던 이 수혼 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혼 결혼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준 이 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을 이어받을 상속할 아들이 없을 경우에 그 둘째 아들, 남동생이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형의 아내와 결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첫 아들을 형의 상속자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랬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참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 부활이라는 것이 만약에 실제로 있다면 얼마나 이 엉터리 같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렇게 보여주고자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부활이 얼마나 이 엉터리와 같이 이 신화에 불과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7 남자와 결혼한 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부활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부활하게 되면 7 남자의 아내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 남편 중에 누가 진짜 남편이 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지식과 믿음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이생의 삶과의 이 연속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활 이후의 삶은 이생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는 천사와 같이 영원히 사는 이 존재가 되며 이 천국에서는 이 결혼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 예수님의 지식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이 땅에 속한 것이지만 부활 후의 삶에는 출산도 없고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결혼 생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가져오셔서 모세 오경에 대한 지식을 자부하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모세 오경으로 이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인용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이 6절에 나오는 바로 이 모세의 이야기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불타는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이미 이 자기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이미 죽어서 이 장사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와 같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유효한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었지만 부활을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인간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이미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를 불러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으며 또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이 사두개인들의 불신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무리를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컨드 라운드, 이 두 번째에서도 이 사두개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바리새인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르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바리새인들의 이 무리 중에서 한 율법사, 이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의 질문은 하나님의 구약 말씀 중 이 율법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바로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는 이 질문을 이 헬라 원어로 볼 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는 이 최상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의 이 경중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할라크 613개의 이 율법 중에서 이들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 이 랍비들 사이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 가볍고 무거움, 경중에서 이 가볍다는 의미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37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인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이 613개의 이 유대인들이 나누어 놓은 이 율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며 어느 것이 더 핵심적인 율법인지 우리는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말씀이 바로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두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이 큰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율법의 정신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이 정신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도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구약 율법의 이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세 번의 결전에서 예수님은 세 번의 케오승을 거두시고 그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이 대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열심당원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의 이 교활하고 집요한 이 세 가지 질문과 예수님의 지혜롭고 명쾌한 답변을 들은 무리들은 탄성을 지르고 이 환호성으로 화답하였을 것입니다. 난해하고 곤란한 이 질문 세례 앞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가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사들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답변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을 이기신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질문을 지혜롭게 답하시고 시험을 이기심으로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완벽한 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또 인류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당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바쳐지기 전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이 심사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이 혐오고 점없는 완벽한 제물인 것을 증명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흠결이 없는 완벽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당국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완벽한 메시아로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그 입지를 당당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탁월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이 반박도 할 수 없을 뛰어난 그런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를 하고 계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의 이 폭정과 이 과도한 세금으로 백성들의 삶은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었고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어떠한 이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식민지 환경 가운데 이들은 백성들을 위하기보다 자신의 유익과 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이 거룩한 성전을 상업화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이 없던 백성들에게 이 떠오른 별과 같이 이 떠오른 해와 같이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탁월한 능력으로 이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또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경 지식과 이 지혜에 있어서도 어떤 학자나 율법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뒤지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이 로마 식민지 아래에 허덕이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나 이 가난과 이 빈곤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 그리고 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현실주의에 뿌리 박힌 사두개인들의 신앙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이 막강한 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이라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내세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이 백성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이들 지도자들이 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 철저히 현실에 굴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려우면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또 어쩔 수 없다며 이 신앙적인 타협을 하고 시대에 편승하기 쉽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던 1세기는 이와 같이 너무나 암담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도 또 선민이라는 자존심도 그들의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수 신앙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이 내세에 대한 이 소망의 불을 밝혀주고자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때에 아무도 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셨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 너무나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현실에 타협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으로 그들을 이겼을 뿐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이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답을 묵상해 보며 예수님이야말로 이 완전하고 흠결이 없으신 완벽한 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 부활신앙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고 치조당하는 이 수동적인 입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42절에서 4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시편 110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하나님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다윗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앞에 나오는 주와 뒤에 나오는 주는 영어 해석에서 동일한 Lord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앞에 나오는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대문자 Lord라고 쓰고 있고 뒤에 주는 대문자 L과 소문자로 이어지는 주인 혹은 주님이라는 이 아도나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메시아를 주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 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실권을 행사하는 천상의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불려졌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이 메시아가 그의 주인이시며 또한 하나님, 바로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메시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택함받은 선민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증거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짧았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와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며 또한 그들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질문은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들의 부족한 이 지식을 깨워주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식견을 넓혀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무리 가운데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외친 이 메시아는 단지 이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인간 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시며 또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를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신 그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안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계 온 나라와 만방, 이 모든 민족들에게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세키나의 영광으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세 가지 어려운 질문 앞에서 이 논쟁으로 그리고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며 흠결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뿐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오늘 이 나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증되신 완전한 메시아이심을 바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현실 문제 앞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 부활 신앙을 덧입고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과 능력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현실을 넘어 이 부활 신앙으로 한 주간 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